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서 들어가면 이거는 절도고 강도고 좀 수상합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는 왜 그렇게 오직 예수냐 여러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사이좋게 교제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냐. 또 뭐 교회에서 스님이 와서 강연하면 그게 더 은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왔는데 부처한테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이 의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인지 천지신명인지 부처인지 뭐 알라힘은 어떻고. 그러나 안 됩니다.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끝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끝이 지옥 불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 마지막이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면은요, 거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양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을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은 양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환경이죠. 거기를 가야지 좋은 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꼴을 먹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양이 먹고 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으로 이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풀을 먹기도 하고 또 먹다가 배부르면은 그 시원한 곳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또 잠도 자고 그러니까 이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구원도 받고 그리고 또 꼴도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렇게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이 충만한 환경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최상의 환경은요, 이 구원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요. 아무리 우리가 풍족하다 해도 그래도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불행하면서 먹는 밥, 먹어도 입맛도 없는 그런 밥,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 안에서 있으나 없으나 항상 충만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은요, 그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과정이 좋은 과정을 겪다가 마지막에 멸망은 없어요. 나쁜 과정을 겪다가 멸망이 있고 그리고 좋은 과정을 겪다가 구원이 있습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바로 구원이 있고 또 그 안에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이 생명하고 우리 육체가 다 같이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으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우리를 그동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 깡그리 다시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바르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일상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생활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나의 생활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을 구원하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넘치도록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가 곤고하고 힘드십니까? 그럼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쉬게 하러 와라. 쉬려면 나에게 와라. 우리가 세상에서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든 그 짐을 다 지고 있으면 나에게 와서 그거를 쉬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면 인생의 짐이 쉽고 가벼워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게 아니라 실은 환경이 이래서 힘든가, 사람이 그래서 힘든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근본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마음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와 있어도 내 마음이 함께 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힘들어요. 옛 마음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목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 목자가 어떻게 양을 인도하여 드리는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 3절에 보면 이 양의 우리가 있는데, 이제 목자가 이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는가 보니까 먼저 이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를 위해서. 그래서 문지기가 이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목자는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제 불러내는데요. 어떻게 불러내냐면 우르르르 해가지고 딱 무리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취급하듯이 그냥 확 불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양 하나하나를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그 많은 양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이니까. 그래서 무더기로 확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이제 하나씩 불러내요. 마리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김한나, 이 믿음, 그러면서 이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이름이 다 이렇게 불려질 때마다 양들은 그 이름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질 때마다 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나갑니다. 그럼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양틈을 비집고 막 나와서 이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이제 뭐 각각 자기의 모양대로 나오겠죠. 어떤 양은 뭐 뒤뚱거리면서 나오고, 어떤 양은 날렵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양은 느릿느릿, 또 어떤 양은 허둥대면서 나오기도 하고, 각자의 모습으로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내 이름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얼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 목자가 하나씩 나오는 양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양을 바라보는 목자의 표정을 한번 봅시다. 그 눈길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너무 사랑스러우면 여러분 그 심장이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그 감정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막 심장이 아파와요. 네. 그쵸? 그 양은 이렇게 목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목자는 양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합니까? 목자가 목숨을 버릴 만큼. 그러니까 그 양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그 목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은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있는 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 양이 어떻게 목자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자가 어떻게 이 양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들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하나씩 나왔어요. 그 딱 나와서 서 있으니까 자기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 서면 이제 목자는 앞서갑니다. 목자는 앞서가고 양들은 뒤따라가요. 그리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인도하냐면 이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양은 그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안전한 거예요, 그 길은. 목자는 절대 양을 죽이거나 멸망시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가면. 근데 양은 각각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게 그 자리입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 자리를 이탈하면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그 무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괜히 혼자 떨어져서 나왔다가 맹수한테 붙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무리 중에서 함께 목자를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괜히 또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보면은 가끔 목자의 그 소리가 너무 귀찮아. 그냥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가다가 좀 쉬고도 싶고 그냥 저쪽도 한번 가보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은데 목자 얘기 자꾸 이렇게 목자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귀찮아서 따라가기 싫어. 이럴 때가 있죠. 또 그 음성이 싫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막 가는데 아니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러잖아요. 목자는 거기 위험하니까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이제 목자가 양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 중에는요 좀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뭐 세상에 밖에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아서 두리번거리다가 한눈 팔다가 길을 잃는 양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끄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저기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고 그냥 엉뚱한 곳으로 살짝 목자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그렇게 가는 양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양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 비어 있는 것 같아. 저 자리가 비었어요. 저기 이 믿음의 자리가 비었어. 저 어디 갔지? 라고 이제 목자가 찾습니다. 뭔가 저기가 휑하네 하고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갈까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가야죠.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으러 가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이 99마리는 놔두고 지금 한 마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양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여기에 가 있을까? 저기에 가 있을까? 막 가다 보니까 급히 가다 보니까 목자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또 가시에 찔려서 팔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목자는 막 양을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저 양이 맹수한테 안 잡혀야 될 텐데 더 멀리는 가지 말아야 될 텐데 막 이제 골짜기를 다 돌아서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그 한 마리 양이요 멀리는 못 갔어요. 가다가 보니까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딱 집었는데 거기가 구덩이인 것입니다. 구덩이에 딱 떨어졌습니다. 푹 파인 구덩이에 떨어졌으니 누가 그 깊은 산 중에서 자기를 알아보고 찾으러 오겠습니까?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아무리 울면서 후회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괜히 그냥 그 양의 무리에 있을 걸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목자가 막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아 그러면서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그때 이제 양이 이제 목자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 있습니다. 근데 목자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흙 구덩이에 있는 그 양을 또 들어가서 그걸 꺼내 오셨습니다. 꺼내 와서 이제 다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이제 이 양을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오시는데 그 목자의 그 표정을 보면은요 언제 다쳤냐는 뜻이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냐 이런 것도 다 잊으시고 그냥 그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으로
그냥 기뻐서 그 99마리 양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함께 기다려주고 그 양이 올 때까지 그 양무리들이 그러면서 졸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가면서 목자가 또 자기 뒤를 한번 돌아서 따라오는 양을 바라봅니다. 열심히 따라오고 땀을 펄펄 흘리고 따라오고 그 한 번 또 그 길 잃었던 그 한 마리는 더 열심히 가요. 자기가 길을 잃어봤으니까 이제는 더 잃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목자가 자기를 와서 그렇게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고마워서라도 더 열심히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정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자기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갑니다. 이 앞서 가시는 이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그 양은 그 목자를 믿어요.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사랑하는 그 목자를 양은 믿고, 그 목자는 사랑하는 그 양들에게 실은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그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좋은 꼴을 먹이려고, 더 좋은 환경으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그냥 너무 멀다고 그냥 여기서 쉬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는 여기로 가고 싶다고 그러다가 길을 잃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실컷 양들이 먹고 또 남을 만큼 풍족한 그런 좋은 초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요, 먹고도 남을 만한 싱싱한 풀이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배부르게 실컷 먹고 나면은 바람 따라 불어오는 그 풀향기와 들꽃 냄새, 이거에 취해서 시원한 그늘에서 들어누워 편히 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또 재충전해서 힘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건강해져서 이제 막 다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양들이 그 영혼의 힘을 얻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이 푸른 초장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위기가 올 때도 있죠. 사자나 이리떼가 갑자기 습격을 해서 달려들어서 막 양들을 잡으려고 오면은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목자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양을 지켜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양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할 때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꼴을 먹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목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깜깜한 밤이 되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목자가 밤새 잠을 설치면서 그 옆에서 양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눈에는 온통 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양이니까. 그 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 이름 하나하나 불렀던 하나하나 그 양, 온통 그 양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양을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잘 쉬게 할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를 믿고 순종하는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또 목자가 인도해주는 푸른 초장을 만나서 거기서 편안히 지내는 것입니다. 목자는 앞서가고 양은 목자를 믿고 그 목소리를 듣고 갈 때 양은 결국 목자 따라가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요, 이 삭군과 달라요.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파트타임으로 그냥 그 시간만 때우면 돼요. 일당을 받고 그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그냥 뭐 양이 자기 양도 아닌데 뭐 위험한 일이 닥치거나 귀찮은 일이 닥치면 목숨 걸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죠. 자기가 다치면서까지 그렇게 양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삭군은요, 만약에 이리가 와서 위험에 빠졌을 때 그냥 양들을 두고 그냥 가면 돼요. 그 양을 지키느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할 때는 그냥 혼자 가버려요, 삭군은. 그러면 이제 양들끼리 남았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리가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오고 할 때 맹수들이 막 달려오면 이 양들은 막 도망가느라고 바빠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다가 다쳐서 죽기도 하고, 또 도망가다가 길을 잃어서 그쪽에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맹수에게 잡혀서 죽기도 하고, 그게 삭군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삭군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자가 삭군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나 혼자 열심히 참 잘 살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피할 수 없는 재난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요, 다가오는 그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살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냥 성실하게 해서 살아왔어도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딱 떨어져서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다 공동체잖아요. 가족이 또 공동체고, 또 항상 우리가 무리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또 공동체고,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런 재난들,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아주 음침하고 캄캄한 골짜기. 양이 길을 잃고 빠진 그 골짜기.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수 더 떠서 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도 있죠. 참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재난이.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싶고 정말 좀 내가 잘 한번 살아보고 싶어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일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일지라도,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환경에서도 그냥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요. 또 영혼이 소생돼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의 바로 이런 하루하루 아주 실제적인 일상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일상을 보호하시다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